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메르스 전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명감 하나로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메르스와 사투 중인 의료진들인데 격리병동에서 매끼 일회용 도시락을 끼니를 해결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입고 벗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보호복 장비는 공기가 아예 통할 수 없어서 사우나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한 의사는 보호복을 입고 치료하는 동안에 몸무게가 5kg 이상 넘게 빠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대에서 50대 사이의 간호사들은 자녀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생이별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소명의식이 남다른 의료진들이지만 최근 1년의 사태만으로도 이들은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생명까지 담보하는 헌신적인 삶임에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 대한 기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힘들지만 사명감과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의료진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힘과 소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소방관들은 재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이들은 움직이는 것은 단지 얼마의 급료만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요. 결국 그 근저에는 소방관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술가는 예술 활동을 자신의 사명으로, 군인은 충성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기업가는 열심히 자기 분야의 사업을 해서 사원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울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은 더 살만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사명보다는 경제적인 수익을 보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이나마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있어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직업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또한 그것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늘 방황하는 삶을 살면서 낙심하고 상처받고 문제와 어려움에 갇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미션, 즉 사명은 내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던 그렇지 못하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또 내게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 만드는 게 너무나 좋아서 이 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사명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얻어들인 수입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공통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각자의 삶의 자리는 내 일터가, 학생들은 학교가, 주부는 가정이 사명을 감당할 자리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믿음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을 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초점을 연약한 우리에게 두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를 불러 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4년의 기간을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만 3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3일길인 밀레도에서 다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교회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문제들을 내다보고 말씀으로 이를 대비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38절까지가 바로 그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살아간 생의 삶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변함이 없는 충성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다 변하기 마련이죠. 사물이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살아온 삶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먼저 모든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절은 바울의 한결같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의 겸손은 그가 당한 굴욕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에 대표할 만한 덕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겸손은 성도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자 은혜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도 겸손에 있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도 겸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윗사람에게 인사 잘하고 몸을 굽신거리며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되뇌이는 그러한 겸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늘 몸을 굽신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죠. 또한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이렇듯 비굴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나 영광을 주장하거나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남의 눈치 보지 아니하며 과감히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겸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를 대할 때나 신자를 대할 때나 여자나 남자를 대할 때 모든 면에서 겸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에 마음을 두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겸손은 순종과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겸손은 이렇듯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오해하여 무엇이든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혹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양대나 교사, 봉사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무조건 못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 알고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뒤로 꽁무니를 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하더라도 부탁받았을 때 겸손하게 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그릇과 도구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릇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요, 그릇에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용도를 달리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릇에 주님을 담으면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최선을 고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지 아니한다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는 날까지, 주께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경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자 하나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한 그러한 형편도 되지 못하여서 하는 수 없이 성미를 드리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밥을 할 때 쌀 한 줌씩이라도 모아서 선교하는데 뒷받침하겠노라 작정하고 성미를 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한국의 여성들이 최초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헌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예배에 출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헌금 드리는 일과 청소하는 일에 있어서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뒤따를 때 드디어 복음이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겸손의 또 다른 변형은 봉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남을 대접하기를 잘하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수고하기를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거창한 것을 하고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먼저 인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먼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으로 사려 깊게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작은 죽음들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자 애쓰면 누구나 쉽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과는 누구라도 가까워지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멀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행하게 될 때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든 면에 참된 겸손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눈물이며 라고 또한 간증합니다. 눈물은 간절함의 표현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이자 자신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겸손히 봉사하고 또한 증거하며 일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믿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합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행하지만 곡해하고 간사히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많은 경우 겸손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굳이 내가 애쓸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눈물로 또한 권면하며 간절하게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신의 삶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감당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참고 그는 주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보여주는 사역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명령하셨기에 이 일이 안 되어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보내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간교함으로 애를 먹어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으로 보내셨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노라 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자의 길은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봉사했지만 그만둔 적도 포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메시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전할 기회가 오기만 하면 단 한 번도 놓친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험난한 시기를 겪기도 하고 눈물과 슬픔도 맛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쁨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해 놓으셨는지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증거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이제 21절부터는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성화,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릇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점점 복잡해지는 시대에 교회가 문화의 흐름에 발맞춘다 하여서 그들의 유혹, 다시 말해서 세련되고 복잡해지고 싶은 유혹의 먹이로 전락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사역의 각종 장식들, 다시 말해서 화려한 건물과 온갖 프로그램들과 각종 행사 계획과 시간의 계획들이 바로 성도들과 또한 뭇 사람들을 그들의 눈길들을 빼앗거나 또한 교회 활동에 항상 바쁘게만 참여하다 보면 정작 복음의 주요한 메시지가 그 와중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의 단순한 메시지가 한쪽 구석으로 내몰리는 찬밥 신세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회개 없는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지적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에 대한 회개도 없는 피상적이고 기만적인 믿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참된 믿음에는 회개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를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함의 내용에는 반드시 회개와 더불어서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 부족함과 더러움을 말하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가능함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령의 공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라는 급한 마음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심상치 않은 일, 다시 말해서 옥에 갇히고 고난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각 성으로 가게 되었더니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바울의 신변을 염려하여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음을 권하여서 그들에게 바로 가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바울은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결박과 환난이 있는 그곳을 이제 바울은 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자 헌신의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거나 학식이 뛰어났다거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함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다시 말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순교적 신앙이다라는 점입니다. 곧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투철한 사명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하는 그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모범과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명예와 권리를 너무 앞세우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곳곳에서 탄식 소리만 들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은 가리워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으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터인데 그 하늘이 죽지 않고 바둥바둥 살아서 발버둥치기 때문에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신도 망하고 말게 되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선교사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분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아서 호사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누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안정감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 그 희생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의 선언은 너무나도 탁월할 정도로 명확하고 선명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일을 자기 보존 본능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경주하는 자가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전력을 다함과 같이 달려가는 것, 다시 말해 완주해야 할 경주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그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그의 유일한 열망은 그 경주를 잘 끝마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린 시절 교회 예배 때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고 헌금함에 자신이 그냥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자기를 하나님께 전부 드려버린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커서 아프리카 그 땅을, 그 민족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노후가 되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초빙 강연을 하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프리카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끝없는 추위와 끝없는 더위와 끝없는 배고픔으로 고통하며 힘겨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런 힘겨운 삶을 지탱하게 해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외마디 말로 그 답변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렇듯 민족과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헌신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 시대의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의 여러 직분으로, 또한 가정으로, 또한 어머니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도 또한 모든 다른 공동체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길에 어떤 길인지를 날마다 물어야 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대의 영광의 자리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사명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자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땅 가운데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진정 나의 삶과 마음과 전신을 들여서 교회와 하나님께 헌신하겠노라, 그런 결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어진 열정, 습관화된 신앙생활, 대가 없이 바라는 싸구려 복음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기는 합니까? 어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분량들은 각기 다르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얼마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나 물질의 얼마를 드리는 것, 재능의 일부를 드리는 째째한 헌신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한번 드려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계산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 했노라 생각하는 모습에서 돌아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시시한 물질, 시시한 시간, 또한 여러분의 재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몸과 삶 전체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를 두리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두리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 전체를,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축복된 길이 바로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저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물질로만 사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째째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것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